오늘 또 저번 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우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는 참 그 여름에 참 비 많이 왔어요. 그냥 비 오는 게 모든 일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해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지역도 있지요. 또 유달리 또 태풍도 여러 번 와서 마음 많이 졸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시간과 계절은 흘러가서 나뭇잎을 보면 이제 조금씩 단풍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들판에 보면 모든 곡식들이 얼마나 노랗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은 얼마나 맑은가요? 덥고 또 하늘에 있는 구름은 보면 참 어떻게 누가 그려도 저렇게 그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막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은 이따 예배 끝나 가시다 보면 다 걸음을 멈추시고 자연을 한번 돌아보고 하늘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연을 바라보면 그 물드는 단풍을 보고 푸른 하늘을 보고 노랗게 익어가는 저 곡식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평안이 오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일상에서부터 좀 해방되어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연들이.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행복한 어떤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는 어떤 행복한 것보다는 갈등과 상처와 아픔과 죄가 많아지는 그 시작의 뿌리를 봤더니 다 무엇이냐면 악한 사단의 유혹을 따라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이게 선악과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을 싫어하지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는 미워한다고 성경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모두가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그리고 내 생각, 내 중심 모든 것들이 되죠. 그래서 판단과 기준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돼버렸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무엇이냐면 내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안 되냐. 그래서 이익이 되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이익이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지금같이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 함께했던 어떤 공유했던 것, 함께했던 어떤 꿈, 함께했던 어떤 추억, 이 사랑, 어떤 이 모든 것도 그냥 일순간에 다 끊어버려요. 그게 지금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중심이 극대화가 되는 시대, 그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상처가 주어지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많아지는 시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어두움의 때잖아요. 이런 어두움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말,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 사람을 살리는 행복한 사람.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다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또 나는 행복한 사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 우리들이 착각하면
뭔가를 받으면 행복한 것 같을 때 진짜 행복,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기쁨은 누군가를 섬겼을 때 오는 것이 가장 행복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오늘 요셉은 정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상처, 고난, 억울한 누명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것들이 그에게 독이 되지 못하고 그 환난과 고난과 억울한 일과 그 누명들이 도리어 그것이 그 속에서 자양분이 되어 그를 숙성되게 하고 성장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바꿔지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위로자가 되고 그 다음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요셉처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두 가지였잖아요. 저번 주에 어떻게 요셉은 사람을 살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까?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환난과 고난과 배신과 버려짐과 억울한 누명 속에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에 매여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수록 그것 바라보지 말고 따라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성경의 답은, 승리의 길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주목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서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사람 앞에 살지 않고 요령으로 살지 않고 겉으로 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니까 39장 7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짓한다 그래요. 눈짓. 그리고 동침하기를 원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고 또 10절에 보니까 거절하고 피해요, 그 자리를.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때가 있으면, 다른 사람만 없으면 눈짓하여 날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 앞에 살지 않고 요령으로 살지 않고 겉으로 살지 않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 살 때 지금 누구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통치 속에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봐요. 17살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이 조금 갔다 보면 그가 20살, 20대 초반, 그 혈기, 그 정욕,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하나님만 의식하기에 그렇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아픔과 그 어떤 모든 것들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재료가 되어 더 한 단계 성장하고 더 한 단계 변화되고 더 한 단계 인격이 되어지는 자양분이 되어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행복한 사람, 행복의 재료가 그에게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저번 주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면 선의 하나님이 나를 주장함으로 악이 왔다가도 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와서 문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통해 나갈 때는 선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악이 들어오면 더 큰 악으로 나가게 하고, 미움이 오면 더 큰 원수 갚는 것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악한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제들은 나를 죽이려 했고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도리어 뭐로 바꿨대요? 선으로.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 행복할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행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지고 나를 통치하시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뭘 나눴어요? 두 번째 나눴던 것은 요셉은 하나님 노릇하지 않았다. 요셉은 그의 형들의 말대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좀 아버지 때문에 참고 그랬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힘,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원수 갚지는 않을까. 그러나 오늘 그 힘과 그 권력을 가지고 요셉은 당한 대로 원수 갚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은 힘이 없을 때는 참아내요. 그러나 그에게 기회와 때가 되면, 힘이 주어지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역사도 참으로 계속 반복되며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권이 바뀌고 힘을 갖게 되면 그 앞에 모든 것들을 적폐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뭔가 바꿔요. 탄압해요. 아니, 지금 어떤 것들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러더라고요. 꼭 갚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요셉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 형제들을 보호하고 그 형제들을 뒤돌아봅니다. 그 자녀들까지. 오늘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은 그 인생을 다 돌아봤더니 오늘 형제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형제들의 배신, 버려짐을 통하여 오늘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온 것도, 그 다음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도리어 오는 것은 누명이요. 그리고 그 치욕적인 그 누명으로 감옥까지 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돌아봤더니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일들이 안 이루어졌으면 요셉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그 총리의 자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갈 수 없지요. 그 13년의 환난과 고난의 여정이었지만 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인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따라서 주권,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있었던 것이 믿어지다 보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을 주권의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며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이 됐든 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자꾸 모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누명 씌우는 일들은 없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힘든 것이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들을 했다고 막 하면서 말로 막 어떤 상처가 주어지면 참 걷잡을 수 없고 감당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혹여라도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분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맡겨지면 내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해서 용서하지 못할 상황에 용서가 오고요,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이해가 오고요,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상대편을 한번 생각해 보며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돌이켜보는 은혜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억울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주권 통치를 꼭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잖아요. 인내하는 것, 참아내는 것,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길을 나 혼자는 갈 수 없지만 오늘 또 주권자가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의지하여 그분 손 붙잡고 그분과 함께 이 고난, 이 환난을 통과하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은 따라서 터널이다. 주님과 함께 가면 그 끝이 있어. 그 끝은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전화, 이복, 놀라운 축복이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속에 한 번 더 나가야 될 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여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파송해서 하나님 대신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택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천국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나오면 동의어입니다. 같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나올 때마다 딱 생각할 것 다른 것 없어요. 따라서 통치. 먼저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누룩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겨자씨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막 또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시작해.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은 막 처음부터 막 믿음이 딱 들어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처음 예수 믿고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가 생명으로 내 안에 심겨진 자는 시간과 때의 문제지 우리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여 누룩이 가루 소말 속에 완전하게 퍼지듯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배당하지 통치받지 못하는 내 영역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통치되어져 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질이, 내 감정이, 내 성질이, 내 습관이, 나의 시간이,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통치받지 않는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이 땅에 하나님 대사로 파송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봤더니 이 요셉은 형들의 배신과 그 버려짐을 통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와서 그 가정에 있지만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그는 노예로 살지 않고 종으로 매여 살지 않고 그는 신부는 노예요 종인데 그 마음은 자유자가 되었고 신부는 노예요 매여 있는 자인데 그리고 그 주인의 명령 속에 살아가야 되는 자지만 그는 사람 앞에 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는 그 가정에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에 그는 성실했고 근면했고 진실했고 그러고 또 봤더니 그 20대의 혈기 많은 그때도 그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그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 보디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 속에 따라서 합시다. 보여내는 사람, 드러나게 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오늘 요셉, 이방이요 알지 못하는 그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그가 하나님을 보여내는 사람으로 오늘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케 함을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제 삶의 현장에,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대사로 우리를 파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뭔가 수고가 더 있어야지요.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데 요령 부리고 꾀로 살고 겉으로 살고 얼렁뚱땅 살아서야 하나님 영광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면 내가 좀 더 수고해야 되고, 내가 좀 더 섬겨야 되고, 내가 더 손해봐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뿐 아니라, 그때는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때는 바보 같고, 그때는 억울한 일 같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그 하나님은 갚으시더라고요. 요셉이, 야곱이 20년 동안 그 삼촌 라반 집에서요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어요. 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보시고 들으신 주권의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 갚아주셔요. 튼튼한 것이 새끼 날 때마다 얼룩무늬를 나고 검은 것을 나고, 그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당하는 것 같았으나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유대인, 그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사는 것, 그 하나님을 보여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오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그 창세기 쭉 보면 41장 보면 또 요셉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감옥 속에 있다가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살찐 7암소, 말라빠진 7암소, 그리고 이제 7 풍성한 밀리삭, 말라버린 7 밀리삭의 꿈을 꾸고 누군가에게 꿈 해석을 해봐라고도 할 수 없는데, 그때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서 내가 그 감옥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 꿈을 해석해서 내가 오늘 이게 복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딱
왕 앞에 가서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같으면 막 조금만 못 있으면 그냥 나를 자랑하고 싶어갖고 막 어쩔지를 막 모를 텐데, 요셉이 뭐라고 해요? 오늘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래요? 할렐루야. 그는 철저하게 어떤 사람으로 살았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꿈 해석을 쭉 하고 그 꿈 해석 끝에 이제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7풍년이 될 때에 이제 세금으로 50%를 걷어 비축하고 준비했다가 이제 7흉년을 대비하면 됩니다 라고 그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딱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은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그는 지금 이방인이요 왕입니다. 그러면서 그 알지 못한데 요셉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성경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한번 찾아보면서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봅니다. 다니엘 구약, 다니엘 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3절 4절을 한번 봅니다. 3절 4절, 다니엘 6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오늘 성경은 오늘 다니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예요. 그 다리오 왕 때에 120 고급 관료 위에 총리세를 세웠는데 그 총리들 중에서도 다니엘이 지혜롭고 민첩하기에 그 총리들의 대표로 세워서,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그 식민 지배 속에 온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있던 관료들과 그 모든 대신들이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시기하고 질투하여 모함할 것을 한번 찾아보는데 오늘 성경은 4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여 근거를 찾아봐도 허물도 근거도 없고 허물도 없고, 그는 봤더니 충성될 뿐 아니라 그릇됨이 없고, 그리고 그는 허물이 없었더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세상은요, 어떤 자리와 시간이 오래 가면 다 변질되더라고요. 그게 세상이더라고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이 뭔가 뇌물을 먹고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착취하기가 좋았겠어요? 그때가 좋았겠어요? 지금은 위험해요. 핸드폰 있어가지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여기다 그냥 가만히 핀 하나만 꽂고 있어도 다 찍기도 하고 녹음도 다 하잖아요. 그때는 본 사람 없으면 돼요, 그냥. 지금은 본 사람 둘이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주는 사람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나의 보험으로 드니까 언제든지 걸 고리를 딱 잡고 있어요. 성경 잠언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그냥 힘 행사해도 괜찮을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 그 수많은 시간 속에 그 최고의 관료의 자리에 있으면서 오늘 성경은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자기가 얘기한다면 자기 자랑일 수 있겠지요. 아니, 이 말을 누가 하냐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에게는 아무 고발할 근거 허물이 없구나. 그리고 그는 충성된 자요, 그는 그릇됨이 없는 자다. 그리고 허물도 없다. 그래서 그는 모함할 만한, 넘어뜨릴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 단지 있다면 그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아니면 율법이 아니고는 그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셉이, 아니 그 다니엘이 우리하고 다르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정이 우리하고 같다고.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는 사람 앞에 살지 않고, 겉으로 살지 않고, 요령으로 살지 않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드러내는 통로로 그는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고발할 근거가 뭐였어요? 그들이 이제는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구하지 못하도록, 구하면 사자굴에 넣도록.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깜짝 속아버렸어요. 우쭐하죠. 왕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어인을 찍었는데, 오늘 다니엘은 그가 하는, 평소에 하는 그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 그가 어디로 들어가요?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래서 성경은 그 믿지 않는 이방왕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지 6장 한번 찾아봅니다. 6장 25절로 27절을 봅니다. 25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 누구도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늘 구원받아 죽어 천국만 가는 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통계를 봤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2020년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것입니다. 각 종교에 대해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가톨릭이 22%요. 그 다음에 불교가 21%고 기독교는 16%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기준치는 있어요. 그 기준치는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서든지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이 똑같은 요령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자세로, 그래서 감정 따라, 느낌 따라 세상이 하고자 하는 그대로 우리도 살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부터 오늘 정말로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고 나 자신이 행복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늘 대사로 파송됐다고 하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 쉽지 않지요. 그곳에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손해볼 수밖에 없고 오늘 나는 지고는 못 살아 그 성품을 가져도 져야 되잖아요. 그거 쉽지는 않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할 때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역사할 줄 믿고, 또한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도 끝은 있어. 그 끝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사람이 모이면 돼요. 사람이 몰려들면 성공이 있고요.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지면 물질이 있고요. 사람들이 모여지면 돼요. 근데 우리 겉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진실되게, 성실하게, 충성으로 내가 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간의 문제지,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저 사람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닷물의 염도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그 사해의 염도가 14%라고 그래요. 떠요. 거기는 가면 바닷물은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3%의 염도가 세상의 모든 것은 어디로 가요? 궁극적으로 흘러 바다로 갑니다. 이 3%의 염도가 모든 것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입니까? 약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 구한말 일제시대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막 시작돼요. 그때 복음이 그 일제시대에 몇 프로 정도였냐면 1.2에서 1.5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1.2에서 1.5%밖에 되지 않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을 움직이고 끌고 간 줄 믿습니다. 3.1운동의 모든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독립선언서를 그 3.1운동 할 때 그 33인이 했잖아요. 원래는 그게 기독인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인들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교단체 사람들도 같이 해서 하자. 그래서 33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33인 중에 몇이 기독인인지 아십니까?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주님 이후에 모두 지금까지 핍박, 고난, 환난, 어려움, 순교까지 당하며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정말로 이 땅에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 앞에 또 동네에서 어디에서든지 각자 이렇게 한번 다짐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 나라 대사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문이 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본 거 하나도 헛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냥 제가 이야기한다면 아이고 또 뭐 헌신을 하고 그런갑다 그럴는지 모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는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가 디모데후서 4장 마감하면서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 여기 전제는 뭐냐면 제단에 예배할 때 마지막 남은 모든 기름, 마지막 남은 포도주를 쏟아붓는 걸 전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버리고 이제 자기는 떠날 시간이 돼요. 이제 배를 묶었다면 묶어놓은 배의 닷줄을 딱 끊으면 이 배가 정처 없이 가는 것처럼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주님 앞으로 간다 그래.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끝이라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할 일이 없습니다. 인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8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그의 나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늘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보내짐을 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면류관 있는 축복된 사람들로 다스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